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아라 하니라. 아멘. 자, 이번 주는 셜라크 주간이었습니다. 셜라크 말씀은 민수기로는 4번째이고 전체적으로는 37번째 파라샤였습니다. 자, 셜라크 주간의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와의 처녀 탄생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에 근거한 말씀이었죠.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에 근거한 예수와의 처녀 탄생은 남자를 알지 못했던 미리암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그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은 유다왕 아하스 시대에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하스 시대에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예언의 가장 기적적이고 극적인 차원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와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와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이 마태의 해석입니다.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해석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잉태되었던 예수아가 어떻게 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은 비록 헤롯 왕의 핍박을 피해서 형성된 갈릴리 나사렛이죠. 갈릴리 나사렛이란 마을에서 태어나고 성장을 했지만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의 땅은 어디에 있었다? 베들레헴에 있었다고 그랬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의 땅은 베들레헴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인구조사 명령이 떨어졌을 때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직접 로마 당국에 기업의 땅을 등록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다 뭐와 연관이 있을까요? 세금과 연관이 있습니다. 피정복민들에게 무거운 세금,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로마 제국의 그런 방침이었죠. 자, 그런데 그때가 공교롭게도 미리암이 출산하기 직전이었어요. 미리암이 출산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도착한 직후에 예수아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잉태는 어디서 됐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잉태되었지만은 출산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산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의 손길이 개입된 결과 예수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미가서의 예언이 성취가 됐죠.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가 결코 작지 아니하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왜 예수아는 굳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했는가입니다. 왜 예수아께서 나사렛이 아니라 굳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만 했는가? 먼저는 다윗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때문입니다. 다윗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었죠. 다윗 왕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태어나고 자라난 다윗의 고향이었고 다윗 가문의 또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이미 그렇게 예언하고 있고, 메시아께서 그렇게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와를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게 되겠죠. 모든 사람이 예수와를 다윗의 자손으로 금방 인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와는 다윗 왕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지서를 아람어로 번역해 놓은 아람어 역본 중에 탈굼 요나탄이라는 아람어 역본이 있습니다. 탈굼 요나탄, 선지서를 아람어로 번역해 놓은 역본입니다. 해볼까요? 탈굼 요나탄. 탈굼 역본은요, 토라와 선지서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풀어서 아람어로 번역해 놓은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탈굼 요나탄은 선지서를 특별히 아람어로 풀어서 설명해 놓은 그런 번역본인데, 이 탈굼 요나탄은 미가서 5장 2절을 이렇게 풀어서 번역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탈굼 요나탄이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메시아가 내 앞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시 한번, 메시아가 내 앞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것이 탈굼 요나탄의 미가서 5장 2절 번역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메시아가 나로부터, 나에게서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게 탈굼 요나탄의 미가서 5장 2절 번역입니다. 메시아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고 있어요. 메시아가 나에게서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 너로부터는 어디일까요? 베들레헴에서죠.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행사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윗이죠. 다윗이 과거에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행사할 메시아가 다윗과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것이 선지서의 예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으로써 메시아는 어떤 존재가 되는입니까? 마시아크 벤 다비드가 되는 거죠.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고향 이 베들레헴은 베둘레의 햄이 많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뭐죠? 자, 히브리어로 베이트, 그 다음에 레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베이트 레헴. 해봅시다. 베이트 레헴. 베이틀레헴입니다. 베이틀레헴을 영어로 하면은 House of Bread이에요. House of Bread. 다윗의 고향, 그리고 예수와께서 태어났던 이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베이틀레헴으로서 House of Bread, 빵집입니다. 빵집. 왜 베들레헴, 이 빵집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붙여졌을까를 추적을 해보면 이 베들레헴 지역은 밀과 보리의 산지입니다. 밀과 보리를 재배하는 영역들이 많았어요. 밀과 보리. 그래서 베들레헴 지역에서 경작이 되는 밀과 보리 때문에 지어진 이름으로 보입니다. 룻기 보셨죠? 룻기에서 베들레헴 사람 누가 나옵니까? 보아스가 나오죠. 베들레헴 사람 보아스가 들판에서 뭐하죠? 보리를 수확하죠. 보리를 수확하고 룻은 보리 이삭을 줍는 사람이었죠. 보리 이삭을 줍는 그 일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보아스가 룻기에서 보면 보리를 추수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지역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밀과 보리를 경작을 했던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베들레헴에서 주로 밀과 보리가 재배가 되고
밀과 보리를 재배하고 이제 타작을 하게 되면 그것이 후에는 어떻게 되죠? 빵으로 만들어지죠. 빵으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다. 밀과 보리를 수확해서 재배하고 수확해서 이것을 빵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의 이름을 빵집이라는 뜻의 베이틀레헴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함께 봐요. 베이틀레헴, 빵집입니다. 빵집. 그 빵집에서 예수와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와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무엇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와는 자기 자신을 내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빵. 생명의 빵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할까요? 레헴 하임이죠. 해봅시다. 레헴 하임. 생명의 빵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와께서 빵집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뭐냐? 그분이 빵이시니까. 그분이 생명의 빵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빵으로 오신 분이 태어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빵집인 곳이죠. 빵집에서 그분이 그래서 태어나셨다. 요한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한국적으로 떡으로 번역했는데 떡을 다 빵으로 고치세요. 떡이 아닙니다. 빵입니다. 빵. 빵으로 고쳐야 의미가 더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생명의 빵이니, 그죠? 레헴 하임,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6장 48절에서 5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6장 48절에서 51절 48절에서 51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와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입니다. 영생의 빵입니다.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예수와의 빵을 드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빵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은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와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와를 마셔야 됩니다. 예수와를 먹고 마시는 일에 여러분 부지런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예수와의 살을 먹고 예수와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그분의 교훈을 부지런히 섭취하는 겁니다. 그분의 교훈을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우리 안에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분의 교훈은 그분의 토라를 말합니다. 예수와의 입에서 나오는 토라, 생명의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먹어서 이 우리의 체질이 여러분 토라의 체질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와께서 태어나기에 가장 적당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베이틀레헴, 빵집이겠죠. 빵집은 빵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빵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아마 베들레헴에서 만든 빵이 공급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생명의 빵을 공급해주는 지역으로 베들레헴이 선택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빵집에서 빵이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빵으로 여러분 배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핍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배고프지 마시고 굶주리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빵을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고 생명의 빵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예수와가 우리의 생명의 빵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부지런히 그분의 빵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부지런히 예수와를 먹고 마십시다. 생명의 빵을 먹읍시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빵, 이 땅에서 먹는 양식은 뭐예요? 일시적인 생명을 공급하죠. 일시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일시적인 기력을 공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의 빵을 먹으면 여러분 이것은 영생하는, 영생의 능력을 공급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미리암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와를 출산하기 위해서 빵집으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다시 2장으로 가볼까요? 1장, 누가복음 2장.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장을 함께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지금 1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와를 낳았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이제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옛날에 성탄절 연극 중에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 상당히 유행을 했는데 아시나요? 청소년기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얘기죠. 빈방 있습니까? 이런 연극이 유행을 했죠. 자, 여기서 여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관. 아, 베들레헴은 숙박업이 성행을 했구나. 여관업이 성행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관은 헬라어로, 여기서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카탈류마라고 합니다. 카탈류마라고 되어 있어요. 카탈류마. 제가 헬라어를 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헬라어를 배웠어요. 신학교 때 헬라어를 딱 한 학기 배웠습니다. 딱 한 학기, 그것도 계절학기 때 여름에 석송으로 배웠습니다. 히브리어도 석송으로 배우거든요. 겨울에 한 달 동안 하루에 4시간씩 해가지고 석송으로 배우는데 저는 석송으로 배우지 않고 나는 석송으로 배우기를 거부한다, 히브리어는. 그리고 학기 중에 배웠어요. 학기 중에 아주 그냥 여유를 갖고 그래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예? 히브리어는 제가 A를 받았어요. A 마이너인지 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A를 받았고요. 헬라어는 계절학기 때 여름에 4주 동안 또 빡세게 공부를 했어요. 빡세게, 그 더운데 빡세게 배웠는데 제가 뛰어난 성적을 거뒀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야? 너 아군이야 적군이야? 제가 헬라어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헬라어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헬라어 강사가 다음 강사는 당신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했죠. 근데 아무 말이 없어. 아닌가 보다 그랬죠. 카탈류마 하시다. 카탈류마. 이 카탈류마라는 단어는 대중적인 여관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지만은 숙박할 곳, 그냥 숙박할 곳이에요. 숙박할 곳. 숙박할 장소를 뜻하기도 하고 사적인 거주지, 혹은 사적인 거주지의 게스트룸을 의미하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21세기 대한민국 판의 여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숙박하는 장소예요. 숙박하는 장소 혹은 사적인 거주지의 어떤 게스트룸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요셉과 미리암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한 시기는 초막절 직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막절 직전에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했을 거예요. 초막절에는 어떻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지척지간에 있는 마을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8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걸어가면 아마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그냥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그런 마을들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이런 표현이 사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기에는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거주자들은 순례객들이 모여드는 명절, 절기, 유월절, 샤부오트, 초막절, 이런 순례객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이 절기 시즌에는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거주자들은 순례객들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하기 위한 게스트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순례객들에게 제공하거나 혹은 대여하기 위한 게스트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유대 랍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주민들에게 순례객들에게 게스트룸을 제공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어요. 그게 하나의 법처럼 됐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막절에는 초막도 짓기도 하지만은 유월절, 샤보트는 초막을 안 짓잖아요. 게스트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신세를 져야 되고, 혹은 돈을 주기도 하고, 호의로 그냥 공짜로 쓰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그런 절기 시즌에는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거주자들은 순례객들에게 대여할 게스트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와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세데르 만찬을 나누셨는데, 그 세데르 만찬을 나누셨던 곳도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집의 게스트룸이었을 겁니다. 예루살em 거주민이 제공했던 한 게스트룸을 빌려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우리 주님께서 드셨을 것입니다. 요셉과 미리암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는 모든 게스트룸이 이미 순례객들에게 제공되고 대여된 후였다고 할 수 있어요. 초막절 시즌이라고 그랬죠? 초막절 직전인데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모든 게스트룸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왜? 순례객들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인근에 있는 마을 이 베들레헴까지 순례객들이 몰려들어서 모든 게스트룸이 다 대여가 끝났어요. 다 제공이 끝나버렸어. 그래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순례객들에게 제공하는 게스트룸의 대여가 이미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머물 곳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관이라기보다는 게스트룸입니다. 여관이라기보다 게스트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와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어디에서? 게스트룸이 다 대여가 끝나버리고 제공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예수와는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하는 문제죠.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구유에 뉘었으니,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그래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그런 말 하잖아요. 마국간. 저희 고향 저희 집에 마국간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를 키웠거든요. 마국간. 그래서 말은 아니지만 소를 키웠어요. 그래서 구유가 뭔지 마국간이 뭔지 어느 정도 저는 알아요. 근데 그런 식은 아니에요. 자, 초기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예수와는 작은 동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예수와는 작은 동굴에서 태어났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고고학적인 기록에 따르면 1세기 이스라엘의 집주인들은
종종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석회 동굴이나 사람이 직접 파서 만든 지하실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1세기 유대인들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동굴이나 어떤 지하실이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이나 지하실 위에 집을 지었다 하는 겁니다. 집을 이런 식으로. 여기가 자연적인 동굴 혹은 인위적으로 판 지하실, 이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사는 거죠. 여기 위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기가 집이고 여기가 지하실이나 동굴이에요. 게스트룸은 여기에 있겠죠. 이 게스트룸은 이미 대여가 끝났어요. 1세기 유대인들 집주인들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석회 동굴이나 혹은 사람이 직접 파서 만든 지하실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그 동굴이나 지하실에 다양한 물건들을 저장할 목적으로, 다양한 물건들을 저장하거나 혹은 가축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석회동굴이나 또 자기들이 직접 파서 만든 이 지하실 위에 집을 지은 이유는 여기를 저장고로, 다양한 물건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로 사용하거나 혹은 어떤 경우는 동물들을,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집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와는 베들레헴에 있는 어떤 집 아래에 있는 동굴, 베들레헴에 있는 어떤 집 아래에 있는 동굴이나 지하실에서 탄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아가 강보의 쌀에서 구유에 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로 봐서 그분은 가축을 키울 용도로 만들어진 동굴이나 지하실에서 탄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베들레헴의 한 거주민이 가축을 키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 지하의 동굴 혹은 지하실에서 예수아께서 탄생하셨다. 여기에 구유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 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보의 쌀에서 구유에 뉘어져 있는 예수아의 모습이 목자들에게 표징이 될 거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구유라고 말을 합니다. 말구유라고 말하곤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말을 키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말을 키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구유란 말은 옳은 말이 아니죠. 바른 말이 아니고 아마도 어떤 짐승일까요? 나귀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귀의 구유이거나 혹은 다른 가축의 구유에 예수와께서 아마 강보에 쌓여서 뉘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했을 군마는 이스라엘이 키우는 게 아니고 전부 애굽에서 수입을 했어요. 애굽에 가서 돈을 주고 다 사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직접 키우는 말은 없다. 대신에 나귀를 많이 키웠습니다. 특히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은 나귀를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말구유가 아니라 나귀의 구유이거나 다른 가축의 구유에 뉘인 채로 예수와께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메시아닉 유대인들은요, 구유라는 이 구유가 가축의 구유가 아니라, 여기 이제 구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구유가 가축의 구유가 아니라 초막절에 짓는 수카다. 수카는 초막이죠. 초막절 시즌이니까 예수와께서 수카에서 태어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 유대인들 가운데. 그죠? 말구유나 나귀의 구유라기보다는 초막절 시즌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절의 그 수카에서 탄생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구유가 수카이다라는 설명은 쉽게 납득이 안 가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근거가 없어요. 그냥 추정일 뿐이에요.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구유가 어떻게 수카라고 치환이 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은 굉장히 그럴싸하죠. 초막절 시즌이니까 아마 수카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근거는 희박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1세기 유대인들의 집 구조, 1세기 유대인들의 집 구조에서 답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아마 사실에 정확할 겁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실제로 지하 석회 동굴이나 지하실을 만들고 거기에서 동물들을 키웠어요. 아마 나귀의 구유가 있었을 것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나귀의 구유가 있는 곳에 거기밖에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서 나귀의 구유에 예수와께서 강보회사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설명하는 게 사실에 가깝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예수와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누가복음 2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2장 8절만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말씀은 예수와의 탄생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와께서 탄생하시던 당시에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날 밤 베들레헴에서는 여러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밖에서 양떼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아마도 망대에서 지켜봤을 거예요. 망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제 양떼를 지키는 망대가 있어요. 망대에서 아마도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양떼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돌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떼들이 밖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그 망대도 밖에 있었어요.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양도둑들로부터 도둑질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들짐승으로부터 양들이 노략질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양도둑들이나 들짐승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밖에서 아마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그 망대에서 목자들이 양들을 지키고 있었던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습은 아마도 베들레헴 인근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던 다윗을 기억나게 만드는,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식으로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킨다. 양떼를 지키는 것은 4월에서 11월경에 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 나가서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준비된 망대에서 양떼를 지키는 것은 4월에서 11월경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날씨가 비교적 온화하기 때문에 밖에서도 양떼를 돌보고 지키는 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2월 중하순이나 1, 2월에는 날씨가 상당히 춥고 심지어 눈이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12월 말로 갈수록, 그 다음에 1월달, 2월달에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지역에는 눈도 많이 내리고 그 다음에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도저히 밖에 나가서 양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양떼를 밖에 풀어놓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킬 수도 없어요. 그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와께서 12월 25일이 아니라 초막절 기간에 탄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날씨가 온화한 거예요. 날씨가 비교적 선선하고 온화했기 때문에 밤중에 목자들이 밖에 나가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와의 초막절 탄생에 관해서는 곧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학자가 있습니다. 알프레드 에더샤임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아마 19세기의 학자인데요. 이 알프레드 에더샤임이라는 이 학자는 유대적인 관점에서 많은 유명한 책을 저서였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책이 있냐면 이 사람이 지은 유명한 책이 있어요. 메시아의
메시아의 생애와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생애와 시대라는 책이 아마도 메시아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나왔을 거예요. 메시아 아마 3권으로 번역됐을 겁니다. 3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시아라는 책을 찾아보세요. 그럼 아마 시중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책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대적인 관점에서,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이 배경을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에 관해서. 그래서 메시아의 생애와 시대에 관해서 이 사람이 쓴 아주 명저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책에 보면요, 이 책에서 에더샤임이라는 학자는 베들레헴 근처에서 길러지는 양떼는 일반적인 양떼가 아니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길러지는 양떼는 일반적인 양떼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소유다. 예루살렘 성전 소유로서 성전의 번제단에 올려질 목적으로 길러지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번제단의 제물로 사용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베들레헴 인근에서 그 양떼를 길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목자들은 또 일반적인 목자들이 아니라 레위 자손 목자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위 지파 목자들이 성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을 이제 길러내야 되잖아요. 그 목적을 위해서 베들레헴 인근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인근의 양떼는 성전 소유일 가능성이 높다. 성전 소유. 그래서 이제 제사 드릴 때가 유월절 직전이 다가오면 이 베들레헴 양떼를 몰고서 나중에 키드론 시내를 건너는 장면에 대한 묘사도 있어요. 키드론 시내.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이제 성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키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성전에서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양떼를 몰고 키드론 시내로 건너가는 그런 장면에 대한 묘사도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목자 있을 것이다. 레위 지파 목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목자들이 어디에서 높은 망대에서 양떼를 지켜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믹달 에데르라고 합니다. 믹달 에데르. heb시다. 믹달 에데르. 실제로 베들레헴 인근에는요, 믹달 에데르라는 지명의 망대가 나와요. 믹달 에데르. 야곱도 이제 베들레헴을 지나가면서 믹달 에데르를 지나갔어요. 이 믹달 에데르라는 말 자체가 양떼의 망대라는 뜻입니다. 양떼의 망대, 혹은 망루라고 하기도 하죠. 믹달이라는 게 뭐예요? 망대라는 뜻이에요. 에데르가 양떼고, 믹달 에데르, 양떼의 망루라는 곳이 베들레헴 인근에 있어요. 베들레헴이 그 믹달 높은 곳입니다. 그 양떼의 망대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켜보는 거예요. 도둑들이 훔쳐가지 않나, 혹은 들짐승이 와서 이거를 잡아가려고 하질 않나 하면서 잘 지켜보는 겁니다. 믹달 에데르. 그래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더니 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 표현을 읽으면서 믹달 에데르를 생각하셔야 돼요. 믹달 에데르. 그래서 메시아적인 예언에 보면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미가의 예언 중에 믹달 에데르가 나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나오는. 미가 4장 8절 한번 볼까요? 미가서 4장 8절을 보면 메시아 탄생에 관한 미가의 예언 중에 일부입니다. 미가서 4장 8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너 양떼의 망대요 그랬죠? 이게 히브리어로 믹달 에데르입니다. 믹달 에데르.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베들레헴 근처에 그래서 실제로 높은 곳에서 양떼를 지켜보던 망대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믹달 에델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인근에서 목자들이 높은 망대에서 믹달 에델에서 양떼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지켜보시고 돌보실 메시아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배경입니다. 예수와께서 태어나신 시점이 언제인가? 예수와는 언제 태어났는가? 언제 탄생하셨는가의 문제를 제가 이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히브리 관점으로 예수와의 탄생 시점, 예수와는 언제 탄생하셨는가의 문제를 지금부터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는 정말로 12월 25일에 탄생하셨는가?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예수와 탄생과 상관없는 12월 25일에 뭘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지난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예수와 탄생과 전혀 상관이 없는 12월 25일에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것인가? 12월 25일 12월 25일은 로마 제국에서 어떤 날입니까? 태양신의 탄생일이죠. 태양신 탄생일이에요. 태양신 숭배,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가 로마 제국에서 성행을 했는데 그 종교에서 12월 25일은 태양신 탄생일로 알려져 있어요.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했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면서 로마 제국 내에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교도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교도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태양신 탄생일인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정한 것이 현대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 되고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된 거예요. 태양신을 숭배하던 수많은 이교도들이 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쉽게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타협을 한 거죠. 그죠? 타협을 한 거고 사실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이 밖에 나가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것은 12월 25일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 추워서. 그죠? 초막절 시즌 이전에 11월, 적어도 11월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은 예수와의 실제 탄생일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 탄생일이 아니더라도 그날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니까 우상 숭배와 상관이 없고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야. 어느 한 날짜를 정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무 날이나 정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축하하면 다 되는 겁니까? 그러면 4월 초파일날 하시죠. 4월 초파일날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고 지금부터 불교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도록, 불교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도록 4월 초파일을 지금부터 성탄절로 삼고 4월 초파일을 성탄절로 기념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니까 잔소리하지 말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일을 한 6개월쯤 후로 옮기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2월 달에 태어났다고 태어났는데 한 10월 25일을 그냥 생일로 정하지. 10월 25일 생일로 정해가지고 축하하는 거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생일도 용납이 안 되는데
왜 예수님의 생일을 지들 마음대로 바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것은 태양신 숭배일, 태양신 탄생일을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과 매치가 되게 만들어서 수많은 이교도들을 교회 안에 끊어들이기 위한 혼합주의적인 목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욱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릇 기념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념일이라는 것은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날에 기념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음력이든 양력이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념일이 있어요. 기념일은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그날에 기념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3.1절 3.1절은 1919년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났잖아요. 1919년 3월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날 3월 1일에 3.1절을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3월 1일에 1919년 3월 1일에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5월 4일을 3.1절로 지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8.15 건국기념일, 8월 15일 건국기념일은 왜 8월 15일에 지킬 때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어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건국된 8월 15일에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됐는데 12월 24일에 건국기념일을 지키자.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날에 지켜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일도 태어난 날 1970년이든 60년이든 과거에 태어난 바로 그날에 똑같이 지켜야 의미가 있죠. 맞습니까? 근데 마음대로 바꾼다고요? 여러분의 생일을 바꾸는 용납이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생일만큼은 12월 25일에 지켜도 괜찮다고 엉뚱한 날에 막 지키면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문제 삼지 말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탄생을 축하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우겨대는 꼴이 참 우스울 뿐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죽으심, 메시아의 부활, 메시아의 재림. 이 재림은 아무 날에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날에나 되는 게 아니고 이 메시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적인 스케줄을 정해 놓으셨어요. 예언적인 스케줄.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타나크에 구약 성경에 예언적인 스케줄로서 정해 놓으신 그날에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무엇입니까? 인류 구속의 예언적인 스케줄이에요. 맞습니까? 인류 구속을 위한 예언적인 스케줄이에요. 근데 이 인류 구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메시아가 구속자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행하실 구속의 예언적인 스케줄이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언적인 스케줄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에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는 아무 날이나 죽을 수 있습니까? 메시아는 언제 죽어야 돼요? 6월절 그날에 죽으셔야 돼. 니산월 14일에. 왜? 그래야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메시아는 아무 날이나 부활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언제 부활하셔야 돼? 초실절에 부활하셔야 돼요. 메시아는 무덤에서 언제 안식하셔야 돼요? 무교절에 안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메시아의 예언적인 스케줄이라고. 메시아의 죽으심을 위한 예언적인 스케줄. 6월절, 무교절.
메시아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스케줄에 따라서 6월절에 죽으셨고 무교절에 무덤에서 안식하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는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언적인 스케줄에 따라서 나팔절에 재림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팔절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이 땅의 신부를 정화시키는 일을 대속죄일에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메시아와 관련된 중요한 구속을 위한 예언적인 스케줄이에요. 그렇다면 메시아의 탄생도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가 아무 날이나 이 땅에 탄생할 수 있다고 그 중요한 일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시는 그 일이 아무 날이나, 여러분 더군다나 그것도 태양신 숭배일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의 절기는 메시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위한 예언적인 스케줄이다. 할렐루야. 예언적인 스케줄이에요. 이 스케줄에 따라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히브리적인 사고인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인 관점인데 이거를 전혀 무시해버리고 기독교가 절기를 다 버려버리니까, 절기를 다 내동댕이 쳐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까막눈이 돼버린 거야. 까막눈이 돼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태양신 숭배일이라고 맞춰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일을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와의 죽으심이, 예수와의 부활이, 예수와의 재림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언적인 스케줄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거라면 메시아의 탄생도, 예수와의 탄생도 높은 확률로 여호와의 절기의 스케줄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자세히 살핀다면 예수와께서 특정한 절기에 탄생하셨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와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신학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교리에 흔들리는 분이 아닙니다. 헬레니즘이 하나님을 아무리 조작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조작당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탄생 시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침례 요한의 탄생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침례 요한 1장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누가복음 1장 5절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누구였다? 제사장이었다고 그랬죠.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가랴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제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우리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본다면 제사장 그룹 안에 뭐가 있다? 반열이라는 게 있구나. 제사장 그룹에 반열이라는 게 있구나. 아비야 반열, 그럼 다른 반열도 있겠네? 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사가랴가. 이게 여러분 우리가 관찰력이 높은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관찰력이 없는 사람도 그냥 넘어가죠. 따라서 아비야 반열, 제사장 그룹 내에 어떤 반열 혹은 반차라고도 합니다. 반차. 아비야 반열, 어떤 반차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 그룹에 어떤 반열들이 있었을까, 어떤 반차가 있었을까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 역대상 24장이에요. 한번 봅시다. 역대상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24장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들을 반차별로,
별로 나눴습니다. 역대상 24장 3절에서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응답합니다. 시작.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할렐루야. 자, 다윗이 제사장 그룹을, 제사장들을 24개의 반차 혹은 반열로 편성을 했어요. 엘르아살, 그 중에 아론의 자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죠. 엘르아살 자손 중에는 18명의 우두머리가 있어요.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는 6명의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24명이 되는 거예요. 24명. 24반차. 24개의 그룹으로 나눈 거죠. 24개의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 24개의 그룹이 이제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섬기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24개의 그룹이 돌아가면서 섬기게 되는데 순서는 어떻게 정하느냐? 서목사님 좋아하는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누가 먼저 섬길 것이냐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죠. 그 중에 그 다음에 역대상 시간이 없었는데 시간인데 꼭 읽어야 되나?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5절에 보니까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그랬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았는데 7절 봅시다.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야립이요. 이게 여야립 반열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고 10절, 7째는 학고스요, 8째는 아비야요 나오죠? 아비야 반열은 몇 번째예요? 아비야 반열, 사가랴가 속한 아비야 반열은 8번째에 뽑힌 거예요. 8번째에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8번째 순서로. 이해되시죠? 자, 24반차니까 1년에 2번입니다. 1년에 2번. 그러면 총 몇 번이에요? 48번이죠? 48회. 거기다가 플러스 3번의 절기. 3번의 절기 때는 모든 반차가 함께 섬기는 거예요. 왜? 절기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아.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기간에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제사장들이 총동원돼가지고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총 몇 번이에요? 51번이 되죠. 그래서 얼추 1년이 되는 겁니다. 1년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전에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반차가 1년에 몇 번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5번씩. 섬기는 기간은요, 한 주씩입니다. 한 주씩. 첫째 날부터 샤바 때까지. 그죠? 한 주씩 섬기는 거예요. 한 주씩. 언제부터 할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제비 뽑힌 반열은 언제부터 이 섬기를 시작하느냐? 니산월 첫째 주부터. 니산월이 첫째 주니까. 첫째 달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자, 24반차로 나눠진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섬기게 되는데 이제 니산월이 주로 4월 달에 오게 되니까 저렇게 맞춰놨어요. 4월 달 니산월 첫째 주. 자, 여기 니산월 첫째 주로 갑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first course, 첫 번째 반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열, 한 주간 섬깁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이 오죠? 그러면 어때요? 6월절에는 총동원. 1세기 때 제사장들의 총수는 아마 2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2만 명 정도가 전부 달라붙어야 몰려오는 순례객들의 그 희생, 그 6월절 양을 다 드릴 수가 있어요. 순례객들의 숫자는 몇 명인 줄 아세요? 20만에 30만 명. 예루살렘에 성전으로 몰려드는 순례객들은.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들이 총동원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이 다 여기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이제 두 번째가 있으니까 세 번째 넘어가자. 자, 네 번째 반열, 다섯 번째 반열, 여섯 번째 반열 그 다음 주, 일곱 번째 반열 그 다음 주,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반열이 뭐예요? 아비야 반열입니다. 아비야 반열. 그런 다음에 샤보트가 와요. 샤보트가. 그래서 샤보트 때는 또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야 반열은 뭐예요? 두 주를 연속해서 섬겨야 되겠죠? 두 주를 연속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스가라가 이제 여기서부터 성전 봉사를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스가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게 뭐 이 시즌이 되겠죠. 이 시즌. 그러면서 샤보트를 마치고 난 다음에 스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뭐예요? 엘리쉐바와 동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시즌에 아마도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잉태가 됐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샤보트를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천사가 계시해 주는 것에 따라서 엘리셔바가 침례 요한을 잉태하게 됩니다. 시즌이 그렇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되면 이제 12월 6개월 후입니다. 6개월 후 12월 중에서 말경에 이때 침례 요한이 잉태된 지 6개월 되는 시즌이에요. 이때 누가 잉태가 됩니까? 예수와는 12월 말경에, 그죠? 12월 말경에, 이 12월 말경은 어떤 기간입니까? 하누카 기간이죠. 세상의 빛 대신 예수와께서 하누카, 빛의 절기 하누카에 잉태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또 봅시다. 이 스케줄에 따라서 따라가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6월절 기간에 침례 요한이 탄생했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6월절에 탄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대부분 엘리야가 언제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6월절에 나타날 것을 믿고 있어요. 엘리야가 6월절에 나타날 것을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세기 때 나타난 엘리야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6월절에 탄생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이제 엘리야가 탄생했으면 그로부터 6개월 차이가 나는 예수와는 언제 탄생했을까요? 10월 중순이나 말경에 초막절 시즌에 예수와께서 탄생한 것이 당연하겠죠. 예수와는 초막절 첫날에 탄생을 아마 했을 것이고,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은 여덟째 날이죠. 여덟째 날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밌죠? 히브리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대충 히브리 관점으로.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제기할 수는 있어요. 니산을 첫째 주에 첫 번째 이제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두 번째 사역이 시즌으로 계산하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이제 후반기 또 사역 1년에 두 번 한다고 그랬으니까
후반기 사역이 시작되는 시즌에 나중에 사가랴와 엘리사바가 임신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죠. 그렇게 되면 엘리야에 해당하는 침례 요한이 6월절에 탄생할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엘리야로서 6월절에 탄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캘린더를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아비야 반열 8번째로 성전에 섬기도록 제비 뽑힌 이 아비야 반열에 속한 이 스가랴의 아들인 침례 요한이 6월절에 탄생을 하고, 그로부터 그와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예수와는 초막절 1일에 출생하고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할례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하늘에 있던 영원하신 말씀, 토라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거하심에가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태벌네클드라는 뜻을 갖습니다. 번역할 수 있어요. 태벌네클드. 장막을 치셨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장막을 치고 내려오신 거예요. 장막을 치고 이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샤칸, 거주하셨다죠. 거주했다. 장막에 거주하는 것, 샤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육신 장막을 치셨다, 육신의 장막을 치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탄생은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라는 장막을 입고 내려와 그 육신 장막에 거주하신 사건인데, 그렇게 말씀이 이 땅에 장막을 치신 사건은 언제 일어나야 가장 적합한 사건일까요? 아무래도 온 이스라엘이 들판에 나가서 여러분 초막을 짓는, 장막을 짓는 거죠. 장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거주하는 초막절에 그 일이 일어나야 가장 적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나가서 장막을 치고 거주하는 그 장막절에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이 땅에 장막을 치고 내려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 땅에 장막을 치고 내려와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주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예수와께 탄생하시는 것은 지극히 여러분 히브리적 관점에서 당연하고 합리적인 거예요. 마땅한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초막절의 시간표에 맞춰서 예수와께서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시기에 베들레헴 목자들이 밤중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12월 25일이란 추운 겨울 날씨에 만약에 예수와께서 태어나셨다면 그 추운 날씨에 요셉이 만삭의 미리암을 낙타에 태우고 3, 4일이나 걸리는 베들레헴까지 이동했다. 가능할까요? 그 추운데 벌벌벌 떨면서 만삭의 미리암을 이끌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한 3, 4일 걸리거든요. 3, 4일 걸리는 그 이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고대 시대에는 소수의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을 여행할 때에는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12월 25일은 아무 날도 아니에요. 12월 22일 날 출발했다고 합시다. 아무 날도 아니에요, 히브리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한 두세 명 출발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그 소수의 무리가 한 3, 4일 걸리는 그 거리를 이동을 하게 된다면 어떤 위험이 있느냐? 도둑이나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몽땅 다 뺏기고, 부녀자들은 겁탈을 당하거나 또
살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나운 들짐승을 만나가지고 갈갈이 찢겨서 죽임을 당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셉과 미리암이 12월 21일이나 22일 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기들끼리 출발을 했다면 이런 무시무시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과 미리암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객들 무리와 함께 이동을 했다면 굉장히 안전한 것입니다. 순례객들 수십만 명의 순례객들이 함께 이동을 하거든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수만 명의 순례객들이 함께 아주 흥겨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서로 지켜주면서 여러분 함께 야영을 하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큼 안전한 여행은 없어요. 그래서 미리암과 요셉은 아마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순례객들의 대열에 합류해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혹은 베들레헴까지 여러분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사고 없이, 그죠? 아무런 위험 없이 베들레헴까지 이동해서 그 만삭의 미리암이 베들레헴까지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배경도 예수와께서 초막절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막절 시즌에 예수와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초막절 시즌에 예수와의 탄생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 노래를 우리는 초막절에 불렀어요. 너무 흥분되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12월 25일이 아니라 정말 예수와께서 이 땅에 장막을 치고 내려오신 그 초막절에, 초막절 1일에 그분은 출생하셨고 초막절 8일에 할례를 받으셨다면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러고 보니까 초막절 1일에도 성해요, 초막절 7째 날에도 성해요 라고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초막절 1일에 성해요, 8째 날에도 성해라고 하셨어. 왜 1일하고 8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올라마바를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죠? 새 예루살렘 8일의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예수와께서 초막절 1일에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초막절 8일째에 그분이 할례 받으실 것을 이미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스케줄을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이 정해주신 여호와의 절기가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를 알고 그 절기의 스케줄에 따라 사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절기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다 놓쳐버리게 돼요. 예수께서 언제 오셨는지, 언제 죽으셨는지, 언제 또 오실 것인지 도무지 뒤죽박죽 알 수가 없어. 지금 기독교가 예수께서 언제 탄생하신지 놓쳐버렸죠. 예수께서 언제 탄생하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언제 죽으셨는지를 알고 있을까요? 기독교는 예수께서 언제 죽으셨다고 말하죠? 금요일에 죽으셨다예요. 금요일에. 예수는 금요일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니산월 14일에 죽으신 거지. 니산월 14일 6월절에 우리 주님은 죽으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고요. 아멘? 예수께서는 언제 부활하셨을까요? 일요일에 부활하셨다요. 일요일에. 예수가 무슨 일요일에 부활해요? 초실절에 부활한 거지. 맞습니까? 니산월 16일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요일은 해마다 달라져요. 요일은 해마다 달라지는데 여러분 날짜는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와는 니산월 16일에 부활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는 언제 오실까요?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오늘 저녁에도 오실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몰라 오거나 말거나. 왜? 절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예수와는 언제 오실까요? 나팔 불 때 오십니다. 공중에서 나팔 불 때 주님입니다. 큰 나팔 소리하고 우리 주님이 오실 겁니다. 나팔절에 주님이 오시기로 여러분 스케줄이 지금 나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기를 버리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보여. 나중에는 2000년 동안 절기를 안 지키다 보니까 여호와의 절기가 이상하게 보여. 이단 아니야? 이단이 돼버려. 6월절 지키고 샤보트 지키고 초막절 지키고 나팔절 막 나팔 보고 저놈들 이단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거죠. 주객이.
이것이 오늘날의 비극입니다. 오늘날의 비극이에요. 예수와께서 초막절에 탄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히브리 관점에서 예수와의 초막절 탄생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는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높은 확률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들 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도 우리는 초막절에 예수와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성경 어디에도 예수와께서 초막절에 탄생하셨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구절은 없어요. 침례 요한이 6월절에 탄생했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더 분명한 증거물이 필요합니다. 예수와께서 초막절에 탄생하셨음을 입증해주는 좀 더 분명한 자료, 좀 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 증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제 설교는 다음 주를 기대하게 만드는 설교죠. 다음 주에 또 자세한 자료를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